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1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우선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금요 기도회에 대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찬양 집회가 우리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2층 본당에 있습니다.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찬양 집회로 꾸며질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수요 기도회가 마친 후부터 10월 6일 오늘부터 11월 17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 기도회 후에 비전센터 5층에서 힘내라 기도 온 힘내라 수험생 그리고 취준생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어쩌면 1년, 어떤 이에게는 3년의 고등학교, 어떤 이에게는 중고등학교, 어쩌면 우리 초등학교부터 12년의 교육과정을 한 번에 결정짓는 것이 수능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수능 당일에도 그래서 11월 18일에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을 텐데요. 그것을 놓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직후에 바로 비전센터 5층에서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또한 요즘은요 수능만으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수험생들, 재수생을 넘어서 취준생,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려 합니다. 국시라든지 국가에 있는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또한 그 명단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주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모바일 주보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혹시 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바로 요 종이입니다. 요 종이가 지금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종이가 중요합니다. 뒤에는 전체 일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9월 10일에 시작하였고 벌써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작하였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 딱 뒤집어 보면 우리 실행 확인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인데요. 우리가 벌써 1단계 미션 1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로 태신자를 품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썼다고 믿고 가는 겁니다. 태신자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우리는 계속 온사랑 전도 축제를 하니까요. 태신자를 작정해서 사무실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 그리고 안부 문자 및 약속 잡기 미션 2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태신자 간격 좁히기를 했고 오늘 태신자 필요 채우기의 단계까지 여러분은 오셨습니다. 4단계 네 번째 미션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필요를 채워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떨어진 김치가, 누군가에게는 말동무가 되어줄, 누군가에는 우리의 연락 한 통이 필요인 분들이 있습니다. 요 필요 채우기 단계를 모두 함께 하면서 전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참을 하는데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머뭇거려지거나 우리가 막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미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새가족들이 오면, 그리고 처음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추천할까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의구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확신을 가지기 원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게 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이 이거구나를 깨닫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온사랑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좋습니다. 9월 10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추석이 있어서 멀리 있는 친척들과 때로는 연락을 잘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참 연락하기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끼어서 괜히 약속 잡기로 2주차가 되었을 때 딱 겹쳐가지고요, 한번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전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나와봐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그 앞에 있는 교회 가도 좋으니까 가봐라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것을 먼저 도장 찍듯이 땅 받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위에도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편하게 외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 일독을 못하더라도, 때로는 구약을 이제 처음 보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아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옮기면 이 표현이랑 똑같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문장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일부러 그렇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전 수요 기도회 때도,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에서부터 의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국민학교는 졸업 앨범이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체 사진은 컬러로 되어 있고 개인 사진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진은 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다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애들이랑 맨날 싸웠던 게 정말 유치한데 그거였습니다. 희훈아, 너는 왜 외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니? 이것이 그들과의 우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건 좀 더 순한 표현이었고, 저희
제가 저희 먼 친척들도 제사 지낸 친척들이나 오면 꼭 저희 집에 와서 했던 게 그겁니다. 왜 너희 집은 양놈 종교를 믿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아시아입니다. 우리도 아시아고요. 불교가 있는 그 인도, 불교의 첫 시작이라는 인도도 아시아고요. 이스라엘도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종교가 아니라 유럽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그 시작이 틀렸다는 겁니다. 누군가 물으면 얘기하십시오. 우리 양놈 종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또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이겁니다. 야, 예수님은 고작 2000년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 약간 흔들렸습니다. 맞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500년 전에 고타마 시다르타가 왔다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때 왔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렸을 때 많이 싸웠습니다. 너희는 너희보다 우리가 이겼다 막 애들 유치하게 그렇게 싸우고 얘기했었거든요. 너희는 젊은 종교고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때 갑자기 자기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말로 싸운 적이 많았어요. 한 젊은이가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냐면 지금도 요즘에도 가끔 TV 돌리다 보면 나오던데 태조 왕건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어느 날 스스로가 미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서 내가 미륵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싸우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다가 결국 왕건에게 무너지는 게 태조 왕건의 첫 시작의 내용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이와 같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서양의 종교, 그리고 2000년 때 시작된 종교, 그리고 갑자기 한 젊은이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니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이 예수님 글씨 없잖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나의 형상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니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찍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태초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아는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것도 참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끝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멀리 계실 것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태초부터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계셔도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모르고, 신이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함을 겪으셨고, 우리처럼 배고픔을 겪으셨고, 우리처럼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요?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태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누구이며 우리는 왜 전해야 합니까? 그 태초부터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 하나님 계셨다는데, 그 예수님 계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는 예수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세상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자신이 산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100여 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신이라 주장했던 많은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왜 계속 믿으라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하십시오.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좋은 집과 건강과 자녀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할 때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들의 참 생명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는 이들, 몰랐던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됩니다. 죽어가는 이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그들에게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온천교회 오기 전까지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노방전도에 대해서 저도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나 이미지가 좋아지지 더 나빠지고 혹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교회 와서 노방전도를 T5 전도팀과 같이 나가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전하는 이단도 아니고 사기꾼처럼 허황된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면 우리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산소가 없으면 죽는 사람에게 산소통을 주는데 산소통을 안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산소통을 얻고 이게 산소인 걸 깨닫게 되면 그 죽어가고 숨이 넘어가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렸으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온사라도 축제를 왜 하는 걸까요? 전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 우리도 압니다. 우리의 사명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건덕지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었죠. 대학교도 고신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누가 사람 소개시켜 달라면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전도사도 괜찮습니까? 결혼하는 전도사, 저희 나이 40 다 넘었는데 혹시 괜찮으면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는 제 친구들은 다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축제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추석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약속 문자 및 약속 잡기 하기 위해서 연락하면서 우리도 그런 이유가 생기거든요. 한 번 정도 요때 한번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전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까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0년 전 친구들도 연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전도를 저희는 매주 화요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지금 각 지역별로 전도팀을 구성하고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나가면서 처음엔 저희도 처음에 쭈뼛쭈뼛 할 때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많이 훈련하고 나가셨지만 또 만나는 좌절감도 느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어제 전도 나가면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에 익숙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훅 치고 가면 다음 분에게 또 웃으면서 또 나가고 또 전하고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걸 봤습니다. 저분이 그냥 잠깐 와서 화장품이라도 바르고 가고 요거라도 하나 챙겨가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은 건데 이거를 모르고 가네라고 그 영혼을 향한 우리가 더 은혜 받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나름 학교에서 친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저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안티가 없는 친구. 저만 그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티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노는 애들도 저는 일부러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야, 쟤 목사 되는 애래. 이렇게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윤리 100점 맞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제가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그래 뭐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야, 네가 목사가 꿈이라면 근데 미분 적분이 필요하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같이 배우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가 저의 앞에 앉았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대학교 교수가 된 친구인데요. 전교 1등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문과반은 좀 적어서 있었는데 걔랑 거의 3년 같은 반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제가 질문하면 희훈아 미안한데 지금 좀 바쁘다 이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하다가도 멈추고. 3년 다 돼서 이제 수능 얼마 앞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물어보면 이거를 막지도 않고 다 가르쳐줘? 이렇게 안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훈아, 사실은 네 때문에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원래 당연히 아는 거라고 외웠는데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X와 Y를 이렇게 뭐 0을 약속으로 한다는데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약속을 안 했는데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제 짝지한테 물어보면 희훈아 그냥 좀 제발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희훈아 이걸 외워야 다음을 넘어가는데 이건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전교 1등한테 물어보면 걔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희훈아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성립하면서 넘어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도 당연히 외웠는데 제가 너무 희한한 걸 물어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걔는 오히려 자기는 수학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틀리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오답 노트가 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훈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듯 차문해 주시지만 전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온사랑 전도 축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 누리는 시간들이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태초부터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 되십니다. 셋째, 오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을 모릅니다. 빛은 빛 앞에 나올 때만 알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인 걸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빛 앞으로 나올 때에만 우리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깨달으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해야 됩니다. 이제 한 20년 돼 가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가 돼서 민방위 훈련도 끝나갑니다. 이제 예비군 훈련은 예전역에 끝났고 민방위도 끝났고요. 이제 저도 그렇게 나이가 됐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보급품이라고 있었습니다. 보급품에 샴푸는 없습니다. 비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향이 납니다. 똑같은 비누를 쓰고 똑같은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칫솔도 막 헷갈리고 합니다. 양치하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샤워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멘붕이 옵니다. 칫솔이 5개가 있으면 5개가 다 똑같은 색깔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내 건데 어느 게 내 건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이게 내 거라고 믿고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게 군대 생활이었어요. 팬티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름도 쓰고 막 이랬는데 유일하게 하루는 계급이 낮을 때도 싸제 물품을 쓸 때가 있습니다. 병장들이 희훈이 그래? 네 오늘은 내 샴푸 써.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휴가 전날입니다. 휴가 전날에는 처음으로 머리도 샴푸로 감고요. 목욕 타올도 고참한테 빌려서 써서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잡니다. 그리고 옷도 A급으로 입고 갑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에게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에도 자세히 보시면 휴가 나올 때 보면 등 뒤에 판에, 요즘 저희 군대 때 그랬습니다. 깨구리복 때 줄을 이렇게 잡습니다. 한 줄을 잡은 건 2등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일수록 뒤에 등판에는 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병장에게나 사랑받은 후임들은 등에 줄을 좀 더 잡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군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집에 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희훈아, 아유 고생했다라는 말과 더불어 왔으니까 좀 씻어라. 냄새 난다 였습니다. 네 아저씨 냄새 나는 거 아나? 네 군인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싸제 그 샴푸라고 씻고 다 씻고 그렇게 멋있게 꾸미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표현은 항상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2등병 때도 군인이었고 병장 때가 되고 나올 때도 군인이었습니다. 어둠이 그와 같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그런 걸 모르고 삽니다. 아무리 자신은 깨끗하게 보인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둠임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빛이 없으면 죽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된 자들로 전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CTS나 CBS나 FEBC 극동방송이나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ARS 번호 70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삶이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를 안 하고서 삶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전교 1등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전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건 기회입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그럼에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하는 삶입니다. 우린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되신 그분을 더 밝히 세상에 밝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덕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사랑 전도축제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지만 우리 가장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 예수를 전합시다. 예수를 전하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됩시다. 세상을 향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 진정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한다 얘기하고 언제나 고백한다 얘기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사랑 전도 축제를 통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10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뒤에까지도 계속 이어갈 온사랑 전도 축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함께 동참하며 우리 교회 온사랑 전도 축제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온사랑 전도 축제를 위해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 금요일마다 좋은 말씀과 도전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있는 그 미션들을 행해가며 대신자들과 함께 간격을 좁혀가고 필요를 채워가며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은 누군가 전도하는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